6절로 되어 있으니까요. 한 절씩 제가 읽어가면서 잠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단 죄에 대한 심판의 그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제물 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같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하나님의 관점은 먼 미래를 말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항상 현재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셔요. 여기다 그날이라는 것은 아마 특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의 메시아 왕국까지 예언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케 한다는, 그죠? 그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보통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걸 예언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이사야서까지가 대예언서라고 해서 5권이 있죠. 그 다음에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어서 17권의 대소선지서가 있고, 시편에도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예언서만 예언이 아니고 모세오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있고, 또 모세가 예를 들면 물이 날 때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쳐서 물이 나오고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장차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그죠?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맞을 것을 다 상징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사야 12장 짧은 장에는 그날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 시대를 완성할 것을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그것을 완성한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이 주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제가 떠오르는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같이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찾을 때 여러분도 찾으실 분은 찾아도 됩니다. 호세아서 보면은 이제 호세아서가 떠오르는데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1절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이런 찬양도 하고 있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의 말로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나는 했는데 또 하라고 하니 하지 말고 늘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아멘, 또 들어도 아멘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호세아 선지자도 보니까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낫게 한다는 것,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는 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이런 매를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셨지만 반드시 그것을 고치시고 그 상황을 전화위복되게 하셔서 반드시 그걸 높이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모두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죄에 대한 그 철저한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을 끝까지 마치 부모가 자식을 그죠? 초달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죠.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6장 2절은 하나님께는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자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잘 여러분이 또 드려야 됩니다. 갑자기 설교가 비약합니다.
자, 이틀이라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으로 보실 때가 많이 계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건 부활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활하는 건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우리가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2000년 지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무덤에서도 불러 올리실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해서 올리실 것이고 또 영으로 주님 앞에 가 있는 사람은 공중까지 와서 그의 모든 영육간에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이 부활로 요 구절을 또 보는 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 그럼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 우리를 일으키셨으면 셋째 날은 뭘까요? 그러면 천년왕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여러분 참 기쁘죠? 이렇게 보니까. 참 이 성경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그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 다시 이사야 이제 12장 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노하시고 진노하셨고 그랬지만 진노가 돌아서고 결국은 안위하신다. 하나님의 결국은 그 진노의 그 목적은 괜히 우리에게 어떤 징계는 오지 않지만 결국은 그걸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안위가 온다는 거. 근데 여러분 예외도 있어요. 욥기에 보면은 욥은 열심히 자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자녀들이 혹시 어디 가서 죄질까봐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막 풍성하게 드리고 동방의 의인이었다는 말도 들었고 하나님 여호와도 사탄이 거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고 또 천사들도 와 있는데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받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욥을 내 종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부를 정도였는데 갑자기 욥이 하루아침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이와 같이 우리의 고난에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죄로부터 오는 고난, 또 한 가지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함으로써 갑자기 환경 속으로 들어닥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째 번의 고난을 우리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피할 수 없지만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그 말을 거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잘 따라왔다가 갑자기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됩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했을 때에 바로 사탄은 내지로 물러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된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사고방식을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바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피로써 죄사함 받는 이 믿음을 가지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일은 없는 거예요. 맞죠? 예. 사탄은 참소는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수시로 우리가 찬송하고 다니는 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써 저 사탄 마귀를 이겨가지고 용이 땅으로 이제 내어쫓길 때가 오거든요. 왜 내어쫓기냐면 교회가 휴거에서 올라가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내려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잘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 우리가 이것은 한자 조금 섞인 성경에는 이게 이제 그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 이렇게 좀 바뀌었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이런 시편의 기자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이건 찬양과 기도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우리는 소망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붙어 있다면 결국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는, 잘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이 아무리 불안해도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괜히 우리를 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그죠? 다만 아까 그런 사탄 마귀가 영계 참소만 우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는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예배와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제 다시 이사야 12장 2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뿐만 아니라 제가 에스겔, 다니엘 다 이렇게 거쳐왔지만 많은 부분에 하나님은 심판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근데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오늘 이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국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그것을 여기 압축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건 사실 오늘 이사야의 이름이 뜻이에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온 게 이사야고요. 그 이름의 뜻을 그리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서 두려움이 없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예배는 주님과 이 커넥션이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확신,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주 여호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은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중동에는 물이 굉장히 귀했다는 건 사실이죠. 그죠? 근데 이 기쁨, 구원에 대한 기쁨을 이제 불들을 이렇게 막 기쁘게 이렇게 귀에 올리는 걸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비가 왔는데요. 그죠? 저도 집에서 있었습니다만 이 비 오는 소리가, 비 떨어지는 소리가 저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이 비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 어디 막 가고 싶고 아직도 그래요. 그 외국에서도 있으면서 그냥 넓은 이런 막 평원 같은 데 달리다 보면 비가 오면은 적막은 하지만 굉장히 뭐랄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한테 찬양을 올리고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녹화한 것을 지금 강예수를 가끔가다 찾아서 보면 그때 그 광야 같은 그쪽을 달리면서 혼자 이렇게 주님만 보며 찬양하던 그것이 뭐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만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린다. 참 그래서 지금 무슨 단비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거기는 유대 사람들도 자기 성지라고 하고 천주교도 아마 그렇고 그저 기독교 같이 그 다음에 이슬람도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그 뉴스를 하나 보니까 그 통곡오벽 아마 그 어간에 그 교회가 하나 있나 봐요. 무슨 교회냐면 그 예수님의 무덤교회? 좀 말은 좀 이상하지만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가 하는 건 아니지만 개신교에서 하는 그 처치 오브 스펄처라고 해. 그건 그 무덤을 그레이브라고도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부활해 갔다는 그 무덤교회가 거기 있어요. 근데 아마 성전 세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문을 닫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두 사람이 그 문 닫힌 곳에서 무릎 꿇고, 세 사람이, 두 사람은 무릎 꿇고 한 사람은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뒷모습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주교 교황은 또 뭐라 했냐면, 교회도 거기서 건물을 쓰면 그 건물에 대한 텍스, 세금을 당연히 내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시시비비를 지금 가지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예배 장소가 그렇게 크로즈 됐을 때에 사람은 참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최고죠. 뭐 예배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고, 그죠? 노스코리아 같은 데 봐요. 우리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도 목사도 다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네, 굳이 그걸 뭐 조금 안 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안 낸다고 하니까 아마 그 예배를 못하게 아마 그 프로퍼티를 건물을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예배를 못하게 해서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비유를 하냐면 여기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충만하게 말씀 들을 때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마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깨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때 막 이렇게 혼비백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늘 스텝 바이 스텝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구원의 기쁨을 우물에서 이렇게 막 두레박으로 물을 깃는 이러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참으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장 먼저 우리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직접 보는 기쁨, 그죠? 그리고 내가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살아났다는 이 놀라움 속에 우리는 그냥 막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와서 뛰는 것 같이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도 말했잖아요. 4절 볼까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죠? 이 말씀은 제가 또 하나 스가랴에서 잠깐 읽어볼 수 있는데요. 스가랴에도 보면은 말이죠. 나중에 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온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끝절 정도에 보면 말이죠. 14장 9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러니까 천상천하에 예수님밖에는 사실은 만왕양 만주의 주가 없다는 그 시절이 곧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을 스가랴 14장에도 이렇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걸 통해서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이사야서 12장 4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이제 일을 이루시면 우리가 더 이렇게 지금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천군 천사와 같이 죽음을 극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죠? 그렇게 엄청난 시대가 눈앞에 도래했다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 가까운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다. 5절 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 뭘까를 여러 가지 우리가 신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일단 독상제를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이 구속을 완성하셨으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네요. 예,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기 계신 거예요. 예, 참 신기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 이사야 12장 5절에 극히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만 잠깐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5장에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모세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은 뭐냐면 홍해를 걷는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찬양하는 모습이 사실 출애굽기 15장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홍해를 걷는 다음에 이 기쁨이 얼마나 여러분 신나겠어요. 완전히 막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저 애국 군대들이 물속에 빠지고 우리 가족과 우리가 다 지금 넘어왔고 살았고 물이 다 해가지고 더 이상 저쪽과 저쪽에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너무 안전한 곳에서 이 노래를 하는 건데요. 놀랍게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이 또 요한계시록 15장과 일치돼요. 참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을 부르고 찾으면 너무너무 성경을 쉽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도 말이죠.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니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하면서 7 천사가 7 재앙을 쏟을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세 개의 화 중에서 5, 6, 7 나팔에 부를 때 다섯째 나팔화가 첫째와 6째 나팔이 둘째와 그 다음에 7째 나팔이 7째 대접으로 셋째 화가 되거든요. 바로 그 마지막 이 셋째 화가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에 하늘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에 이 노래가 불러지는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하는 그 노래를 거의 같은 부르고 여기 부르고 있어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15장 3절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에다가 또 바로 어린 양의 노래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출애굽했던 그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서 구원받아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서 하늘 보좌에 가는 것과 이것은 출애굽의 사건 하나의 그림자고 여기서 완성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15장, 출애굽기 15장 같은 15장에다가 그 출애굽을 노래하고 세상을 노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휴거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같다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 크고 놀라우시도다. 우리도 이렇게 찬양을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다시 이제 이사야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죠?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것 중에 최고의 피크가 될 것이다. 그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니까요. 그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는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최종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고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게 될 것이거든요. 마지막 절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끄심이니라 할 것이라. 과거에도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 시대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세워서 성령의 감동을 주셨지만 성령께서 내주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듣고 애우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세대가 온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아들이 되고 자녀가 돼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와서 이게 완성이 되면서 우리는 떠나는 이해 가죠? 예.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돼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가 둘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건 또 얼마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또 서로 위로가 되고 그죠?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참 그렇게 이사야 12장은 잠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짧지만은 그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